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제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놀라운 의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여전히 구원이 보장될까요? 참 이상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는요,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지금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나 모래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금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특별한 성질을 넣어주셔야만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빛을 넣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그것은 짠맛이죠. 소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짠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요리를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는 것이에요. 그 짠맛이 들어가야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분명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맛을 지금 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명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또 다른 특징, 그것은 무엇일까요? 소금의 또 다른 특징,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고 오래 저장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또 소금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와 부패를 막는 그 성질이 있습니까? 이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금인데 이 두 가지 성질이 없는 소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리 소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속에 소금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성질이 없으니까 그냥 하얀 가루라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소금의 맛이 없고 소금의 성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어떤 분은 전혀 짠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그 독특한 맛과 그 독특한 분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죄된 육체 속에는 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소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소금이 되어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이 소금은요, 하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아야만 우리가 소금의 성질을 내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 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금의 성질을 주실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소금의 성질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께 나가 죄를 용서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소금의 성질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죄만 탕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하늘 죄의 책에서 내 죄의 기록만 지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바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은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바울이 옛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유혹에 끌려서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성령으로 무엇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소금의 성질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소금의 성질. 그리스도인의 그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성질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바울은 새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로 지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에서 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세 사람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다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낭망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사모하는 심령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성질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중생이죠. 이 모든 경험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감사와 충성이 새겨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소금의 성질을 받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성질. 여러분은 이 하늘의 선물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원합니다. Life of Jesus 173페이지에 이 하늘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죠.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될 때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읽어보죠.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의 관계는 끊어진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이것이 거듭날 때, 죄를 용서받을 때, 회개할 때 생기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면은 어떤 변화가 생겨요? 죄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악한 행위가 끊어지고 마음속에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내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했어요? 용모가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고 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경험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또 어떤 변화도 생길까요? 당연히 우리의 세포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깊은 병에서 회복되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아무도 죄의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고, 자,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무엇을 만지려고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축복이 임한다. 언제 거듭남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언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했죠. 거듭나지 않는 이유는 죄 용서만 받고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으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가 보이시나요? 큰 죄에 빠져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분의 피를 내 죄에 바르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 감격이 우리 마음에 생기겠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용서의 경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죄를 용서받을 때 받는 새 마음의 경험입니다. 하늘로부터 소금의 성질을 받는 경험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중생의 경험을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서만 받으려고 하고 내 자신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받았는데 마음속에 감격과 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칭의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한 손이 내 속에서 창조의 힘을 갖고 이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거듭남과 용서와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된 거듭남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오늘 주님께 나가 고침받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마음에는 소금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성질인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게 될까요?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유혹이 나를 잡아당길 때, 욕심이 나를 끌어당길 때 이 소금의 성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마음이란 소금이 뿌려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그래서 죄와 부패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혹이 오면 주님께 달려가서 피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받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소금의 성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남 후에는 소금의 성질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럴까요? 그런 의미입니까? 예수께서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멸망당하는 뜻. 어떤 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참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리워 밟힌다고 했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죄와 세속에 끌려 다니면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번 소금의 성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께서는 땅에 버리고 짓밟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버리고 짓밟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늘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늘은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늘은 죄를 버린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채우고 있는 이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 가게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토해 내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도 결국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생애 속에 소금이 뿌려지지 않아서 부패한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 갈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무슨 말인가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하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회개하고 죄를 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길바닥에 던지고 버림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거듭나서 정말 충성스럽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소금처럼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과 말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소금의 맛을 느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금은 아주 흥미있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 속에 짠맛과 부패를 막는 그 성질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도 이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려면 소금 스스로가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소금의 맛을 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녹아져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금의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살아 있으면은요, 아무리 소금 주머니 들고 다녀도 소금의 독특한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빛을 발하려면 내가 촛불처럼 타서 녹아내려야 된다. 내가 희생하고 타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녹지 않고 내가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요, 내가 녹아서 없어지는 경험, 내가 타서 없어지는 경험을 특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이기심이 올라오고 육체의 충동이 올 때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라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가서 주여, 내 속에서 지금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소금을 제 마음에 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딱 읽으면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그것에서 1만 가지 악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부패합니다. 죄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경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또 은혜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날마다 주께 나가 주여, 내 속에 소금의 성질을 주시옵소서. 소금이 있어야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충동을 제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소금의 성질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거기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착한 행실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법정 스님 아시죠, 여러분들? 법정 스님은 얼마나 빛과 소금처럼 사셨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맑은 삶을 사셨습니까? 무소유의 삶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법정 스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법정 스님을 높이고 칭송합니다. 빈 마음으로 고결하게 살았는데
나만 칭송받고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허망한 삶이죠. 그것은 불교도의 삶이고 도를 닦아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는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자,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경험,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이것을 쉽게 설명하라고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사죠?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리고 소금에 푹 절이죠. 그럼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퍼렇게 살아있던 배추가 어떻게 돼요? 풀이 죽고 납작하게 숨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금을 뿌리시면은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아가 죽어서 납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됩니다.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 줄 알면은 우리는 납작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소금이 뿌려진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에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 바치는 제물에는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이죠.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 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구약 시대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뭘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누룩과 꿀을 제물과 함께 태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누룩과 꿀은 이 소금과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죠. 누룩이 잘 퍼지고 부풀리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퍼지고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물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그런 건 넣지 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붙잡고 있던 죄가 누룩처럼 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쓴 뿌리도 누룩처럼 교회에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억울함과 원망도 금세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누룩은요, 내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 가족과 내 교회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은 입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꿀은 부패를 그러나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처음에 이렇게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달콤해요. 죄를 이렇게 붙잡으면 아주 쓰고 아리고 따가우면 누가 그걸 붙잡겠어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해요, 그게.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 마음과 생애를 부패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위에 놓고 바치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나요? 그러면은 꿀과 누룩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단에 바치는 이 제물에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올리는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꿀과 누룩은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데 소금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소금처럼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소금을 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70대로 넘어가면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남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될 거야. 인생에 참 긴 것 같죠? 그런데 참 짧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죠.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또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또 아이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돈을 벌면서 인생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0세, 100세 이상 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 시간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마저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집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면요,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소금을 뿌려서 우리 주님께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야말로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헌신을 할 때 그 성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등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이 다윗과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등불을 준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등불을 준다는 것, 진리의 등불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금같이 변치 않는 그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하나씩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등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등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등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등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에 소금을 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고 진리의 등불을 맡겨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등불이 아니라 이상한 등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등불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금은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에서 우리가 성령의 보호를 받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소금을 뿌린 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 지나가 버리고 진리의 등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들 모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소금을 뿌리는 경험을 몰랐어도 다들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신실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소금이 없어서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곤고하게 말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말에도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말에 소금이 뿌려지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우리 말에 은혜가 생기고 천박함이 없어집니다. 내가 비록 많이 교육받지 못하더라도 내 말에 성령께서 소금을 뿌려주시면 고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4장 5절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입과 마음에 무엇이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뿌려진 말에는 어떤 것이 사라질까요? 아첨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간사함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간사함이. 소금이 뿌려진 말을 하는 그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과 한참 대화를 나누면요, 내 마음이 소금으로 절여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과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눈 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의 말과 마음씨에 깊은 향기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소금을 뿌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예수께서는 소금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소금에 절인 말이 나가게 되고 소금처럼 변치 않는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하면서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금에 절인 신앙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고 죄와 새 속에 저항하는 그 소금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기만당한 것이죠. 지금 두려운 일이 기독교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입니까? 소금처럼 분명한 맛을 내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내 속에는 소금이 없어요. 소금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은 아무 말씀이나 되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분명한 맛과 색깔과 분위기를 내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 같은 진리가 나를 가득 채우고 넘실거릴 때 그것은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맺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소금은 사랑입니다. 빛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금, 사랑이 없는 빛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주장하고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까다롭고 엄격하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소금이 내는 강력한 가마력과 감동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소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대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똑같이 대한다.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 저 사람은 고상하고 밝은 향기가 느껴진다. 저 사람은 맑고 순수한 것 같다. 여러분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결국 진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고 심령이 곤고하기 때문에 이 진리,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금에 대한 경험을 나눈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를 용서받는 경험, 중생의 경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경험이 무엇인지 몰라서 마음이 허전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진리가 정확하게 성서적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나면은 주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제 영혼에 소금을 뿌려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충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도가 날마다 올라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그 구원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 분들은요,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오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 소금을 치는 경험, 회개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 이 모든 경험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만들어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말아야죠. 그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절한 심령입니다. 의를 향한 간절한 심령,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원마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금이 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과 생애 속에 소금을 듬뿍 뿌려서 주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요?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도대체 뭐길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걸 이해할 수 없을까? 이 의와 거룩함이 성경 전체에 뒤덮여 있는데 왜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걸음씩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소원을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그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금을 날마다 뿌려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십자가의 피가 저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에 소금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복음의 중심에 있는 그 경험을 저희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각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각자의 경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금이 뿌려지는 경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등불을 굳세게 붙잡는 경험까지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